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게 아니하셨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그러하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니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간 야곱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활의 귀한 날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든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지고 이해되고 말씀 행해지고 사라져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이 섬겼다는 단어가 바이 아보드, 여기 섬겼다. 누가? 야코브가 그를 섬겼다. 그가 누구냐? 베라헬입니다. 라헬 안에서, 우리 성경 그냥 라헬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라헬 앞에 배가 있죠. 라헬 가운데, 라헬 안에서, 이 안에서 이걸 잘 좀 인식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라헬은 그 암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열매 맺는 삶, 또 양식을 줄 수 있는 삶, 양식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본 말씀이죠. 말씀 안에 내가 거하여서 생활할 때는 바로 잘 섬길 수 있다. 얼마 동안이죠? 쉐바 7입니다. 7. 이게 약속입니다. 언약, 맹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샤님, 요건 반복들입니다. 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해, 뭐, 새, 나이죠, 사해. 나이를 말할 때 몇 세, 몇 살, 새로 번역하기도 하고, 연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 원래 뜻은 반복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들의 맹세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행함으로 바로 라헬 안에서 섬기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걸 이제 번역해보면요. 야곱이 라헬, 이 라헬이 조금 진합니다. 라헬 안에서 7년, 그것도 진하죠?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암양 안에서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다. 그 라반은 그 뜻은 신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정하신, 섭리하신 일곱이죠. 네. 첫째 날부터 일곱 날까지 계속 그걸 반복해서 섬겼는데, 목적이 뭐죠? 라반을 섬겼다 그러죠? 네. 신 것을 위하여. 내가 휘어지기 위해서 모든 죄악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아주 하얗게 될 때까지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다고 봐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끝내겠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곱이잖아요. 일곱은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맹세죠. 이 약속하신 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뭡니까? 흰것 되기 위해서. 흰것 되기 위한데 어디에서 했죠? 라헬 안에서. 그래. 암양이죠. 암양은 늘 받아들인 입장이고, 또 그 다음에 뭐라죠? 상수하는 입장. 그리고 저질내는 입장.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약속을 반복해서 내가 행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여기 양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육은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실제 부활이거든요. 그거를 반복해서 섬겼다. 이 섬겼다고 하는 단어를 한번 오늘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일하다, 경적하다, 섬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일했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겁니다. 또 경적했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당을 늘 경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되새김질하면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열매 맺고, 그게 암양의 일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경험하고 체험하고 얻어진 그 지식이 나에게 말씀이 돼서 나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해수는 7년이지만 영적 주는 의미는 뭐를 가리키는 사실이에요. 그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녀는 이제 라헬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눈앞에 한 날들같이 되었다. 그 앞에 말입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 그 7년이 한 날같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우리가 암양을 사랑하는 삶. 암양의 그 기본은 뭐라 그랬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도 살아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말씀을 살아서 열매 맺는 과정이 그 나에게 경험이고 체험이 돼서 그게 나에게 지식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끌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할 때 자격적으로 되고 또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세월이, 긴 세월도 길게 느껴지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우리 삶 자체가 말입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자체를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말씀을 행해서 열매 맺는 삶이 곧 암양의 삶인데,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 많은 세월이 첫째 날부터 7날 가는 동안이 쉽다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갈 수 있다. 쉽게 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미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사랑하는 건 다 있죠.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헬 향은 암양 안에서 그렇거든. 그게 중요하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2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 20절에서는요, 그 7년이 물론 다 찼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되새김질하고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그 삶을 살아서 말씀 행하고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이 언제까지냐? 하다 보면 기한이 찬다는 거예요. 다 찰 때까지.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의 날이 빨간으로 표시해놨죠? 네. 나의 날이 가득 채워졌으니 나의 아내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날, 각자 나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말씀 행하고 지키고 열매 맺는 삶이 그게 각자 자기의 날이라는 거죠. 나의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이 다 찼다는 겁니다. 이제 다 찼으니까 이제는 누굴 달라는 겁니까? 아내를 달라는 거, 돈자를 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우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아내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렇죠? 네. 아내가 없었다. 네. 오늘 우리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성령에 충분하게 이끌려 가면요, 되새김질 쉬워요. 아멘. 여러분의 그 되새김질 하는 게 잘 되지 않고 구별된 삶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돈 문제가 없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돈 문제가 없을 때는 내 힘을 다해서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부터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때가 지나야 돈 문제를 보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미리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면 도움을 받죠. 기도를 많이 하면 도움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되새김질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때가 차야 되니까. 나의 이 때가, 나의 날이 꽉 차야만 이제 아내를 달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때가 차는 게 어떤 것일 것일까? 나의 때가 꽉 차는 게 언제일 것인가? 제가 볼 땐 능숙해지는 게 차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되시면 되고, 또 누가 말하고 또 일하고 무슨 짓 또 하다가 또 그게 끝나면 다 또 나중으로 자동으로 그냥 또 말씀이 또 되시면 되고, 또 근데 뭐 일할 때도 그걸 되시면 못 하자는 거죠. 뭐 말하고 얘기할 때 못 하잖아요. 그럼 일이 끝났으면 말이 끝났어요. 그럼 또 자동으로 그냥 되시면 되는 거. 이게 꽉 찬 시기 아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되새김질 돼야 되고. 근데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말하고 뭐 책을 읽든지 뭐 뉴스를 듣든지 뭘 그 전에 끝나면 되새김하는 걸 생각이 안 나요. 되게 보면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린 시간이 뭐 종일 갈 수도 있고 몇 시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일주일 내내도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돈 문제가 없어 그렇거든요. 그럼 꽉 찰 때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꽉 찬 때가 언제고 하면은 바로 어떤 일이 끝나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되새김질이 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시간이 꽉 찬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내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 내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자, 그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겠다는 사실이거든요.
나를 돕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실제 우리 삶 자체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되면 진짜 쉬워요. 아멘. 근데 거기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내 뜻이 앞서 있고, 내 마음이 앞서 있고, 내 계획이 앞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야곱에게 말하는 내가 그녀에게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실제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풀이할 때는 결국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살아야 될 걸 말하고 있죠. 29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여기 보니까 라반이 그 지역 모든 사람을 모아 연회를 베풀고, 바로 잔치했다는 뜻이에요. 그 지역 모든 사람. 그럼 그 지역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나를 놓고 볼 때 어딜 가리키냐? 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뭐가 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그 잔치가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변화받았던, 변화받지 않았던 간에, 영이든 육이든 전부 다 거기 기쁨 다 같이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통과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되시험비를 하는 거, 7년 일하는 거 있잖아요. 암양하는 7년 일하는 거, 되시험일과 구별된 삶과 그 다음에 기도, 그 자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을 반복해서 한 달 같이 아주 쉽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한 달에 되지 못해요. 되게 보면요, 어떤 날은 잘 가요, 어떤 날은 전혀 또 아니요. 그래, 날이 들쑥날쑥해. 이게 그 연결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아내에게 들어가서 성령이 올 수는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딸을 이제 이끌어오죠, 그죠? 네. 그럼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기 전에 미리 뭐냐? 잔치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잔치가 온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쭉 보면요.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또 성령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도 말입니다. 이 두 종류가 다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런 과정도 있고, 또한 그냥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은 자연히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저녁이 되어, 요것도 또 제가 진하게 해놨죠? 저녁이 되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번역해보니까 저녁이 되어 그의 딸 레아를 데려가니, 레아가 지치다는 뜻이죠. 헌노동, 그런 뜻입니다. 그녀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고 야곱은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저녁이라는 단어 한번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에레브라는 단어인데 에레브 안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 거 보는 정관사가 있죠. 네. 그 저녁 안에 이렇게 됩니다. 그 저녁에 혹은 그 저녁 안에 그 교환, 이 교환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 어근을 보면요, 1번, 2번 이렇게 나뉘는데 이 원래는 교환이에요. 교환하다, 무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아람말을 쓰면 이게 검다, 저녁,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아람말을 통해서 저녁으로 번역을 했죠. 원래 뜻은 교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녁은 검잖아요. 네. 어두워지잖아요. 검은 것 동시에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바꿔진 역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저녁에 보면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데 실제 저녁을 지나고 나면 뭐입니까? 다시 힘이 나요. 우리 인간에게 이게 없다면요, 진짜 못 살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은 걷어내고 힘이 나고 피곤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교환이거든요. 이게 진짜 삶의 교환이거든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고 나면은 이제 먼저 어두워진다고요. 어두워진다는 거는 이렇게 예를 좀 들으면 되겠네요. 기도를 쭉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올 때는 직전에 뭐가 오느냐? 어둠이 먼저 거의 보면 역사를 많이 해요.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는 어둠이 먼저 이렇게 역사입니다. 막 졸이 막 갑자기 온다거나, 아니면 무섭다거나, 아니면 이사가 두렵거나, 뭐 하여튼 뭐 어떤 증상이 있어, 이게. 그거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오고 어떤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만약 마음 기도하다 무섭고 막 두렵다. 그러면 그 자체가 거의 뭡니까? 밤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저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지나면 곧 그게 와요. 근데 그때 두렵고 무서울 때 기도 끝나면은 그 다음에 올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건요. 그걸 놓치게 되면요. 그걸 무릅쓰고 그냥, 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치면 돼요.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든가. 지금까지 물리치는 걸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대장이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 주님 다 걷어가세요. 갑자기 잠이 와요. 이 졸음도 하나니까 걷어가세요. 그래 기도하고 나면 딱 지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누구를 데려왔죠? 레아를 취하여 바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죠? 야곱은 또 레아 들어갔고요. 근데 가면은 왜 야곱이가 원하는 건 라헬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아버지는 라반이 라헬을 보내지 않고 레아를 먼저 보냈을까? 우리 그래요. 첫 번째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삶을 살던 그것이요. 네. 열매 맺는 삶 같은데 헌노동의 경력이 많아요. 이유는 그 은혜를 끝까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보면 알아요.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는 그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새겨보면 아실 수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저 받은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나? 지금 있나? 물론 신앙과 인정 그때보다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어떤 즐거움, 내 마음의 어떤 감격적 그 마음은 처음에 받을 땐 있던 그것이 없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후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뭐가 시작이 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근데 그 고난이 그게 여기서 말하기 뭘 표현하냐? 헌너덩. 여기 말하면 곧 지친 것을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후부터 그냥 겪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집안 내용도 그렇고 자녀들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밀려와요.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서 지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통과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영적인 그 세계를 향해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땐 참 좋죠. 앞서 먼저 뭐 했으면 잔치를 벌였잖아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은 라헬이 왔을 보낼 땐 그도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보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기쁘고 좋고 즐거웠는데 그 다음부터 깨고 보니까는 누구냐, 자기가 원하는 자가 아니고 원하는 삶이 아니고 고난과 역기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또 물러날 내가 어떻게 뿌리치고 안길 수도 없어. 거기요. 은혜 받은 후에 오는 고난과 역경은요 피해갈 수도 없고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해 좀 어려움과 단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와 그 후에 오는 어떤 고난, 닥쳐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그 다음에 내 인품과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일체에 맞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아주 묘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그냥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처음에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이런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렇게 알고 하면 편한데 시험이 있는 건 얘기를 안 해준다고 사람들이요. 거의 몰라요.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복이다, 축복이다 이거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실제 그 은혜 속에 축복이 좀 왔지만은 그 축복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곧 얼마 안 돼서 곧 고난의 역기가 막 닥쳐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그거 통과하거나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육체는, 영혼은 지치게 된다는 거죠. 지쳐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레아를 라반이 들여보내고 또 야곱은 레아한테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면요, 이제 도면자 내 안에 들어왔죠. 나는 그 도면자 안에 또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왔다고 지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에 묻혀서 살게 돼요. 살게 되면 처음에 은혜 받고 나갈 때는 제가 경험을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얼마 동안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마음 먹은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탁 응답이 오고, 탁 기도하는 뭐가 탁 이렇게 열려주고 와요. 근데 그게 얼마 좀 가다 보면, 그다음부터 이게 또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거보다는 지금은 그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뭐 50년대, 60년대, 70, 80년대, 90년대만 해야 돼요. 그래서요. 뭐라 하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많이 아픈 분들은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그래. 물 건강과 복은 받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겪지 않은 핏병이 오잖아요. 네. 남편 쪽에 핏병이 오고 아내 쪽에 핏병이 오고 친척도 또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핏병이 오고 여러 가지로 그냥 뒤집어지고 뭐 그냥 야단 법석을 떤다서 그게 뭐 여기 보면 누구의 사건이냐, 바로 레아의 사건의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인데, 이게 지금. 근데 그 내 안에 와 있고, 내가 이미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를 준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레아에게 시녀로 줬다. 자, 시녀가 뭐냐? 여종을 가리키죠, 여종. 이걸 번역해 보니까요, 라헬이 그녀를 위하여 그의 가족.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종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 그 밑에 나오죠? 네. 시프하토라는 글자입니다. 네. 시프하트. 하토. 가족, 시족, 부족, 인종, 동물의 종.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이건 종이의 말이 전혀 없어요, 지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라반의 가족. 가족 누구를? 실바.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질바입니다. 질파라고 해요, 질파라는 뜻이 뭐냐? 그거 나와있죠? 방울져 떨어지는 것, 혹은 향내를 풍기며 떨어짐. 보통 실바라고 서로 많이 하는데, 이 어근도 보면 방울져 떨어지다, 뚝뚝 떨어지다. 근데 이거 보통 쓰는 내용이 뭐냐? 한 방울. 방울 져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방울 져 떨어지면 한 방울 떨어진다는 사실. 이게 뭐를 가리키냐? 그러면 레아를 돕니다. 그 실바죠. 네. 그러니까 레아는 이 실바가 자기 이제 몸종이니까 뭘 다 시키지, 자기를 도와 이제.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뭐가 열려지는 것이 그냥 줄줄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방울 감질 나게끔 한 방울씩 떨어져. 이것이 참 마침 감해보면 이게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그죠? 쏟아지면 왕창 쏟아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자 목숨이 달달라 하면 조금 이렇게 열어지고 그 다음에 또 넘어질라 하면 또 조금 못되고 이게 전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 감해보면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해 보면 그냥 한 방울씩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또 순교의 내용을 보면 또 뭡니까? 향기를 풍기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네. 향기를 그것도 기분 좋게 떨어져, 그죠? 네. 근데 그것이 잠깐이에요, 이제. 기분 좋게 먹었다 됐는데, 그것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요 순간만. 제일 급한 것만 이렇게 모면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돼. 아유. 이게 참 이미 하나님 정해놓은 과정 같아, 이 영적 삶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놨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냥 계속 강물처럼 흘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울져서 떨어지고 숨겨 속에는 또 향기를 품고 이렇게 떨어지는. 실제 우리 과정 이걸 보면 참 이걸 보면서 느낀 거야. 이게 참 우리가 살아온 그건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다면요, 이게 쉬워요. 아, 지금 이 과정은 내가 와 있구나. 쉬운데 이거 모르니까. 아유,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은 또 괜찮겠지. 다음 달은 좋아지겠지. 금년에 이래도 다음 명년은 진짜 나아질 거야. 그냥 소망 하나밖에 없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 지금은 이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 기도 분명히 달라진다고 봐요. 주여, 이 과정을 내가 잘 넘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멀리 하지 말고 짧은 기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기도 멋이 들 건데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명리는 괜찮겠죠? 소망 갈 건데 또 조금 또 이렇게 조금 더 빛이 비쳐. 그다음 또 그거 끝나고 또 가고 말이야. 이것이 참 라반이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도울 수 있는 한 방울 실바를 주고 이것은 다 뭔가 우리 영적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우리 삶 자체가 이게 뭔가 좀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지식들을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가서 그 오면 막 말씀해놓고 다 이렇다고 봐요. 당시 지금 이렇게 지금 바로 요 단계 왔으니까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실바를 준 상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를 이제 다음 주부터 답이 나올 거죠. 어떻게 또 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암령을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럼 말해주면 그 사람이 그렇구나. 지금 내가 요 단계 왔구나. 그러면 뭔가 우리 힘을 얻을 수 있고 치료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열심만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디 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 찾아가는 길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치료하고. 근데 돌아올 때 가까워요, 이 길이. 올 때는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건 치료하고 그만큼 힘이 든다는 걸 알 수. 그래서 아마 지친다. 레아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또 레아의 삶을 살 때는 레아와 함께 살 때는 모든 은혜가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연명할 죽지 않을 만큼 그냥 뚝뚝 떨어져서 나간다. 근데 그게 너무 길면 또 너무 가기 어려워요. 그죠? 너무 오래 가고 너무 길다면 그건 본인의 어떤 기도 역량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믿음과 기도 역량을 따라서 기도 많이 하면 이게 좀 땡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면 또 이게 빨리. 바꿔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하나같이 눈앞에 하나같이 그냥 딱 왔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와 비밀 안 되면 내가 레아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레아도 실바도 왜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요 레아는 이미 아내가 됐고 그죠? 네. 또 실바가 뭐가 됐어요? 야곱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죠? 아내가 됐어요. 네. 그 아내는 이미 다 살아가게끔 돼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항상 피해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도망가면 거기가 더 큰 게 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예 그걸 다 끝내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몰라서 우리 고통을 겪는 걸 알면은 쉽게 갈 수 있다. 똑같은 기간을 간다 할지라도 알고 가면은요 힘들지 않아요. 즐김을 가지고 그죠?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나오잖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없이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함께 주셔서 아름다운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